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2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남성, 슬기로운 남편이 되라 하는 주제로 잠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한 절 읽고 또 여러 절 읽고 또 그 주제에 맞는 그 말씀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설교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남편이 슬기로운 남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입니까? 여기 남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들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한 가정은 여성 한 명이 4명의 남자들과 살고 있는 가정이 있죠. 어떤 남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어떤 남편, 어떤 형제, 어떤 자녀, 어떤 남성과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학 서적들이 생각이 났어요.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인데, 조르바는 여성을 일종의 약간 성적인 대상, 즐김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여성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냥 그야말로 자유로운 그냥 바람둥이죠.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삶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남자, 그런 남편, 그런 남성을 옆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한국 근대 미술의 최고봉인 이중섭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얼매이지 않고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중섭의 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 소에서 느껴지는 힘과 에너지, 그 역동성. 초등학교 때 봤는데도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중섭 선생님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헤어지죠. 그래서 아내분은 친정인 일본으로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 있고, 한국에 고국으로 이렇게 한국 땅에 와서 서로 왕래하며 지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이중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거의 평생이 길진 않으셨지만 제주도에서 홀로 지내면서 외롭게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극진한 그리움을 가지고 엽서를 보내고 그림을 보내고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사셨던 분이죠. 좀 이게 그리스인 조르바와 좀 다르게 한 여성과 또 온전한 가정을 향한 그런 어떤 갈망, 소망을 깊게 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어떤 편지, 서신,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런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고요. 또 까뮤라는 소설가죠. 알베르토 까뮤의 최초의 인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말하자면 유복자로 태어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성공을 하죠. 근데 아버지의 흔적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셨던 곳, 머무셨던 곳.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건 몇 가지를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아버지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내용의 줄거리를 가지고 글을 쓴 건데요. 까뮈의 어떤 자서전적인 글이다. 이제 죽고 나서 완결이 되지 않은 책을 이제 출판한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던, 정말 눈물 흘렸던 이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인공이 굳이 아버지 흔적을 찾아다니나?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데, 아버지가 무슨 뭐 독립운동이나 하셨고 무슨 이런 큰 일을 하셨던 게 아닌데, 또 아버지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에 집착하며 천착하며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군가,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 방법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고 내 정체성이 바로 잡히고 그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경험하게 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 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남성 아버지가 바로 서야 자녀들과 가정이 바로 서는, 어떤 남성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을 그저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은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사실 부모도 형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삶, 자기 일, 자기 사랑, 자기 취향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한때 가졌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려요. 자기를 찾겠다고 부모, 형제, 가문 다 버리고 나 혼자 내 취향을 따라 살아가면 나를 잃어버려요. 결국 내 취향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바로 서고 남편이 바로 서고 그 남자가 바로 서는 거죠. 남자가 바로 서고 해서 잘 버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자아 형성, 자녀들의 자아 형성에, 우리 인생의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그것이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아무튼 남자가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반은 남자니까 남자가 잘 살아야 여자도 함께 잘 살 수 있겠죠.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언이 정말 행복을 위한 지혜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는데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라. 저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성에 대한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 테니까요. 이 잠언이 쓰여졌을 때에. 요즘은 밖에서 여자들도 일하니까 여성분들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고 말하거든요. 언뜻 보면 밖에서 일하고 그 뒤에 가정을 돌아보라, 선후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정독하며 곱씹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어떤 뜻이냐면 일터와 가정을 분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어디서 해야 돼요? 밖에서. 일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디까지? 밖에서만. 그리고 일을 위한 준비도 어디서? 밖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집 밖에서 일하고 기분 나쁘고 좋든 간에 집 문 현관 앞에서는 다 털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를 세우라고요? 네, 집은 집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세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또 전세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술 먹고 노름하고 가정 폭력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어려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내가 보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이 안 되고 무시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애들 깨우고 아내 깨워서 곤조 부리고 난리치고 가정폭력하죠. 그런 일이 많았죠. 요즘은요. 뭐 이런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일이니까 요즘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가정은 가정, 일은 일, 밖에서 일하는 것과 가정 일을 분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 기분 나빠, 내 일이 망했어. 그 망한 분위기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정을 해치고 가정을 괴롭게 하지 말라. 끊고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잠언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털어버리고 가야 집이 세워지지. 밖에서 기분 나쁜 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집도 기분 나쁘잖아요. 전염되는 거죠. 슬픔이 전염되고 화가 전염되고 울분이 전염되고.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전염되는 거죠. 나쁜 것이 전염되는 거죠. 왜 전염을 시켜요? 현관에서 털고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아빠나 엄마가 직장에서 기분 나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죠? 자식들이 먼저 알죠. 그래서 집안이 저기압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TV 보다가 좀 큰 자녀들은 TV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굽니다. 왜? 시작되거든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그 잔소리는 집에서 생긴 겁니까? 밖에서 생긴 겁니까? 보통 밖에서 생겨갖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감정의 쓰레기통은 아니잖아요.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자? 다른 곳에 버리세요. 뭐 힘들고 어려우면 자전거를 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산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고, 어디서든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이게 잠언의 지혜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가 유행이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소주 몇 병 사갖고 들어갑니까? 그거 까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속상한 일, 일터에서 속상한 일, 사업하다가 속상한 일,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한 일을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쉬는 자리까지, 내가 쉬어야 할 자리, 재정비해야 될 자리, 충전해야 될 자리까지 갖고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재정비도 못하고 충전도 못하고, 그러면 다음날 일은 또 어그러지는 거겠죠. 혼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의 일과 집 밖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집 잡혀서 사업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번 더 내리면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그게 나옵니다. 24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업 자금 밖에서 마련 못하는 사람이 집 잡혀서 사업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제 얼굴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잡혀서 사업하고 집에 있는 걸 달달 끌고 갖고 사업하고 그래갖고 망해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구도 힘들어져요?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밖에서 일하다가 망해서 누구만 망해야 돼요? 나만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향력이 가정에 최소한으로 가도록 남자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식들이 사업자금 해달라고 집 잡혀서 사업자금 해달라고 보증서 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십시오. 절대 안 된다고 하십시오. 자식이 망해서 다 잃고 들어올 집이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나중에 들어오면 받아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줄 집조차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온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한다. 나 아버지 사업해요. 나 집 잡혀갖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금 든 거, 개 든 거, 모아둔 돈 다 융통해가지고 야 아들아 이거 갖고 사업해라. 아빠는 이 능력뿐이 없다. 그렇지만 집은 못 해준다. 주고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집까지 해가지고 주면 나중에 온 집안 식구들이 잘 때도 없어집니다. 바깥 일은 밖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지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 잡히고 융자내서 주식 투자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금지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전해주는 지혜로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언 5장에 있는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까지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없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19절까지. 15, 16, 17, 18, 19절 잠언 5장입니다. 말씀을 직설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남자들이 밖에 다른 여자에게 성적 기쁨 이런 것 취하려고 하지 말고 집 안에 아내와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라. 밖에서 정력과 힘을 다 쏟지 말고 안에서 아내를 위하여 힘을 쏟아라.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우리 애들이 알고 있어요. 아빠 또 저 영화 본다. 뭐죠? 극한 직업. 보고 또 보고. 너무 재밌어.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는데도 재밌어.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극한 직업이라는 유승용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승용 씨가 이제 강력계 형사 역할로 나오는 건데요.
뭐 그냥 경찰이 깡패 잡는 영화입니다. 스토리는요. 전형적인 코미디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유승용이 집에 별로 돈도 많이 못 갖다 주고 잘 못 들어가요. 형사, 강력계 형사 하면서 맨날 진치고 범인 잡는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집을 잘 못 돌보는 거죠. 그냥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남성상이 이 극한 직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들을 보면 셀러리맨 아버지들은 거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껜가요? 그저껜가요? 우연히 TV를 켰는데 옛날 드라마를 방영하더라고요. 장그래가 나오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서도 차장님이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했는데 여전히 늦게 들어가요. 부인이 전화가 와서 막 또 난리를 하죠. 막 잔소리를 계속하니까 전화를 이렇게 들고 받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근데 부인의 요지는 이겁니다. 회사가 바뀌었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왜 똑같냐? 회사가 바뀌었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맨날 똑같냐? 늦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 문화, 아버지 남성들의 문화가 아닌가. 일이 끝나면 끝난 게 또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회식해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회사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힘 빼고 집에 가서 쓰러져서 기절해서 아침에 눈 뜨면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런데 잠언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다. 자기 샘물을 어디다가? 밖에다가 다 쏟고 있는 거다. 행복은 가정 안에 있고 아내와 함께 할 때 있고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있고 기쁨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시고 회식 끝나고 야, 한 잔 더 하고 가. 뭘 한 잔 더 하고 가요?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는데. 근데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더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즐기고 함께 생활하는 법들을 우리가 놓쳤어요. 왜? 밖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밖에 나가서 계속 그냥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10시, 11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있고 애들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주말에는 쓸어서 자든지 아니면 주말에도 사람 만나러 가야 되죠.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좀 한가해질 만한 50대 되면요. 노는 법을 몰라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서먹서먹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취미가 없어요. TV 켜고 혼자 앉아있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낙제점입니다. 많은 행복을 헛된 것들에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족을 얻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면서? 밖에 만나서 취미생활하면서? 묻 여성들과 즐기면서? 아닙니다. 가정 안에 기쁨과 행복의 근원과 거기에 내 즐거움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언 말씀처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리의 샘은 어디라고요? 남자들의 샘은 밖에 친구? 야, 한 잔 더 하고 가? 거기가 샘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셨다고요. 샘은 안에 있다고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샘이 있다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33절. 이번에는 우리 집이 잘 되는 비결, 말하자면 잘 사는 비결입니다. 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14장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5장 27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주옥 같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예, 복 있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어요. 악인은 엎드려지고 소멸되고 의인의 집은 서 있는데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대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을 탐하는 게. 그래서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 집이 잘 되려면요, 남자고 여자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눠주며 살아야 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하고 바른 것,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집이 잘 된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악인의 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남 등쳐먹고 사기 쳐먹고 하는 집이 있는데 부자로 굉장히 잘 살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절대로 잘 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잘 살게 보이죠? 그 가정 안에 다툼과 싸움과 근심과 불안과 고통이 있는 줄 누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잘 사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완전 망해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의인의 집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의 집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한 자의 집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뇌물을 안 받는 자의 집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빠들,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김현득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저쪽에서는 조금 조그맣게 들리고 있습니다. 음성 그 영상에서는 세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악인의 집이야. 우리 가정은 악인의 집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헛된 이익을 탐하는 집이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 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남성은 의롭게 삽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남자애들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감하는 남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우리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21장, 25장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안 살고 움막에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날마다 그냥 말꼬리 잡고 달려들고 싸우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아내와 이혼해라, 이런 뜻인가요?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난 죽을 것 같다, 이 말씀 만났으니까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나는 집 나간다, 그런 말씀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새겨보니까요, 결국 남자들이요 여인들과 다투지 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해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와, 다투려고 하는 아내와 헤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남자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잘해라, 네가 잘해라.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부모, 형제들과도 마찬가지죠. 집안이 편하려면 다투면 안 돼요. 돈 많아도 다투면 아이고 살 수가 없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툼이 있는 집안에는 평안하게 만족하며 진짜 삼겹살 한 점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툼을 잠재우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야 돼요. 왜 여성분들이 집에서 단소리를 합니까? 남편들이, 아들들이 집에 들어와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면 왜 잔소리 합니까?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랑 놀아주면 왜 잔소리를 합니까? 남편이 잘하면 아내들이 천사가 되고 엄마들이 천사가 되겠죠. 아들 여럿 키우는 엄마들은 다 깡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깡패가 된다. 엄마들이, 딸만 있는 엄마들은 말이 좀 부드럽고 고분고분한데 아들이 여럿 있는 엄마들은 말이 와일드해지고 막 욕도 막 하고 깡패가 된다고. 왜 엄마를 깡패로 만드십니까? 예? 왜 아내를 마귀로 만드십니까? 남편이 잘하면 아내는 천사가 되고 아들들이 잘하면 엄마는 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도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밖에서만 충실하고 집안에서 나는 그냥 누워서 자고 내 맘대로 산다,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정을 잘 관리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서로 돕고 가정일을 세워가야 다툼이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기쁨으로 만족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요, 남자들의 속성은 살펴보면 남자들의 속성은 밖을 바라봐요. 남자들의 속성은 그래요. 창문 밖을 자꾸 바라봐요. 또 남자들의 속성은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것만 향해 달려가요. 자식들, 아내, 가정일을 살피는데 좀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일, 집안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자기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가정의 모든 재화를 끌어다가 거기 투자해가지고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까지,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남자들에게 잠언은 오늘 가정을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남자들에게 밖의 일, 목표를 이루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밖의 일과 아내의 일을 나누고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가정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방법과 또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면서 바깥 일, 돈 버는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참된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죠. 잠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밖에서 일하는 일들도 잘 되고 가정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남편, 슬기로운 남자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